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질병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주기 하여 정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나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며 세상에 분주복잡했던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아오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기가 힘든 마음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느끼며 다음 한 주간도 주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며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실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은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예배를 힘써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 재단을 통하여 각 가정이 말씀 가운데 더욱 하나 되게 하시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계승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선교지로 떠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에게 힘을 잃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동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흥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건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한 주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유치, 유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주일 예배 중에 진행됩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매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 주간 성경 암송 및 외워쓰기 대회가 3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 주시고 우리 부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가족을 돌보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감당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인생의 힘든 문제를 안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탐욕의 창을 꺾으시고 살육의 칼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아니하도록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면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전도서 11장과 12장은 우리 전도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는 우리 지난주에 11장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모험입니다. 그 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몰라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험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험이 위험하지만 그러나 좋은 가이드와 함께 한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모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9절 말씀부터 우리 12장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살까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나는 청년이 아닌데, 나는 중년인데, 나는 노년인데 오늘 이 말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 어려움에 굴하지 않은 정신이다. 세월이 간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늙어간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마음의 열정은 시들지 못하게 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청춘의 삶을 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갈렙이 한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갈렙도 자기 몫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평안히 살면 됩니다. 굳이 칼 들고 저 산지를 주워서 올라가서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처럼 네 마음이 원하는 길, 난 저기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 땅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산지 저거 내게 주십시오. 아낙 자손이 있어서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는 저곳,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 저 땅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렙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갈렙의 물리적인 연령, 신체적인 나이는 85세였지만 그의 마음의 나이, 믿음의 나이는 28 청춘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내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 이 말은 그냥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여 즐기며 놀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갈렙과 같이 청춘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나이로 젊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이 노래와 이 말씀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젊었을 때 이런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술, 돈, 성적인 쾌락,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은 다 헛되다. 그때뿐이고 돌아서면은 후회가 막심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피 끓는 듯한 청년의 정욕에 이끌린 세상적인 향락과 육체적인 쾌락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하여서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적 향락과 육체적 쾌락을 범하는 자, 추구하는 자,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나오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심판하시겠다는 걸까요? 청년이요, 기쁨으로 살아라,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심판하신다. 이 말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적군의 손에 붙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뺏어버리겠다,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 아니? 네가 이 모든 것, 내가 준 모든 것 풍족하게 누리면서도 뭐가 없어서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진 것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너에게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기쁘세요? 아니죠? 자녀가 기뻐할 때에 부모도 함께 기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하랍니다.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뻐할 이유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고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도 주셨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딱 한 단어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뻐하라고.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장난감을 딱 아이에게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와 하면서는 너무너무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다음에도 또 사줘야지,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줘야지.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또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줬다가도 뺏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 딱 뜨고요, 햇살이 쫙 비춰오는 것을 딱 보면요, 우와,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벌컥벌컥 마시면서 우와 시원하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니,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꽃향기를 맡고 봄이 되어서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기쁨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니 뱀이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다 주셨다고? 야 저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봐, 저거 손대지 마라 했지, 저거 너한테 안 주셨지, 저거 정말 좋은 거야, 저거 한번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너한테 안 주셨잖아, 그거 봐, 하나님은 너한테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안 주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 쫙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기뻤는데 그 한순간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걱정 염려하는 것도 죄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원망하는 것도 죄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도 죄지만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쁨을 집어삼키는 두 가지를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10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지금 두 가지,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고 기쁨을 집어삼키는 두 가지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근심, 그리고 두 번째는 악, 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근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근심, 걱정, 그것은 바로 내일 걱정이요, 다른 말로 하면 노후 걱정입니다. 나이 들어서 뭐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지 노년이 평안하다. 돈 많이 벌어라, 노후 준비해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도 노후 걱정이 참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은퇴하고 나면은 뭐 하고 사지? 뭐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이 참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며 말씀을 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쾅 하고 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10년 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다 아신다. 우리 다음 구절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이겁니다. 왜 내가 사서 고생하고 있을까? 10년 후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벌써 10년 후, 20년 후 그때 걱정하면서 살아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자.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자. 목사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노후 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늙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젊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나이가 들어서 사는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모험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한 여행을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우리 힘이 없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외로워서 누가 나의 동행이 되어줬으면 좋을 그때에, 젊을 때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때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준비해서 뭔가 준비를 잘 해놔야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여러분을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죄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방식으로 누리는 기쁨,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담배를 끊자 결심을 했습니다. 담배 생각하면 안 돼. 담배를 피우면 안 돼. 내가 결심했잖아. 담배를 끊어야 돼. 절대로 담배 피우면 안 돼. 이건 계속 담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또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원치 않는 죄를 왜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안 짓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하여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중독센터에 보냅니다. 그 중독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운동을 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게임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좀 돌리기 위함입니다. 야구를 해도 이렇게 재밌네. 게임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축구도 재밌네. 그걸 깨닫게 되면 게임하던 그 재미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지만이 하나님 주시지 않은 다른 기쁨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데서 쾌락을 찾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천국 가는 거, 아마 그 대답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바로 에덴 같은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죽겠다, 다리 아파 죽겠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는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목사님 말 다 알아듣겠는데요, 기뻐하라고요? 예. 그런데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기뻐하길 원하신다면 이제 기뻐하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의 훈련,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쁨의 훈련은 바로 감사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어디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그런 감사거리들을 숨겨두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건 밭 일을 하다가입니다. 밭일을 한다는 건 일상생활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은 직장에 나가서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1년 후에도 해야 될 그 일을 하면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가정주부는 설거지하다가, 빨래하다가, 집 청소하다가, 밥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좀 돌아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감사 제목들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어느새 그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집에서 딱 나오는데, 사택에서 나오는데 목련 봉오리가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해드렸던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잠깐만 멈춰서서 좀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휙휙휙 살다 보니까 우리에겐 짜증이 자꾸 생깁니다. 훅 보고 지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고, 훅 지나가는데 그슬리고,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물러서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한번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면서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한번 말해보세요. 말씀만 피우는 아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여러분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이 퐁퐁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하겠다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딱 들어갔을 때 한번 안아주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결정하세요. 나 짜증내지 않기로. 나 짜증내지 않기로. 그리고 기뻐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분 결정하세요. 내 기쁨이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쁨을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보물들을 여러분 찾게 되실 겁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의 문, 그 기쁨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에덴의 삶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활짝 열려질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럼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오늘 정하십시오. 나 기뻐하며 살겠다고. 내 인생 살아가는 나의 목표는 이제 기쁨이다. 나는 기뻐하며 살겠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대로, 그래, 내가 네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쁘니까 내가 정말 네가 결심한 대로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에 더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고 기쁨의 조건들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많이 누리시고 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오늘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무난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늘 붙드시 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잠잠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의 모든 순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구석구석마다 허락하신 그 기쁨의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걱정, 근심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근심에 우리의 기쁨이 삼켜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